요한계시록 18장 9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9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바벨 세상의 심판. 바벨 세상의 심판.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까지도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친다.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게 바벨 세상의 심판입니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귀신의 초소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리고 5절을 보면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 굉장하죠? 얼마나 무서운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으면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계시록 18장 5절을 참고하고 가.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아멘. 아멘. 다시 11절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자, 어떤 상품이라도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해요. 상품을 심판 때가 되면 사는 자가 없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무슨 용어가 있어요? 불경기. 상품을 사야 이게 돈이 돌거든요. 그걸 뭐라 그러나 순환 경제라고 합니다. 순환 경제. 돈이 자꾸 돌아야 돼요. 또 사람의 몸에 있는 피도 이렇게 돌져요. 심장에서 나온 피가 동맥을 지나 정맥을 통해서 다시 심장으로 가잖아요. 이게 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피 속에 산소 또 영양분이 이렇게 돌면서 우리 인체에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막히면 또 막히는 걸 뭐라고 그래요? 동맥경화라고 그러죠. 동맥경화. 이 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어디가 막히면 거기가 이제 절리고 마치고 마비가 오는 게 동맥경화예요.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잘 순환이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면 불경기를 겪는데 여기는 아예 상품을 사는 자가 없다 이렇게 딱 결론을 내린 거예요. 바벨 세상에 이제 종말이 오면 상품을 사는 자가 없어. 예? 지금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안 사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나 보세요. 11절 다시 읽어보세요.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아멘. 여기서 상고들이라는 건 뭐 크게 말하면 사업가, 작게 말하면 장사꾼, 이들이 울고 애통한다는 거예요.
울고 애통하는 이유를 말해놨죠. 왜 울고 애통해요? 상품을 사는 자가 없어서. 그러면서 그 상품 얘기를 12절부터 하는데, 제일 먼저 무슨 상품이 등장하나 보세요. 금이에요. 금, 은, 보석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금값이 장난 아니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상품은 11절에 뭐라고 했어요? 상품을 사는 자가 없다. 그래 놓고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금을 자꾸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금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사는 자가 없다. 그럼 아직 이런 세상은 안 된 거죠. 안 된 거죠. 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 쭉 읽어보세요. 14절까지.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집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가 향유와 유황가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 내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에 담아던 가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심각한 것이 뭐냐면 13절이에요. 하반절.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 종들과, 여기서 종들이라고 하는 건 그 시대에서 볼 때는 노예. 주의 종들을 말한 거 아니에요. 사람을 종으로 쓰는 거, 그 당시는 노예 제도가 있던 때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그전에 사람을 노예를 사고 팔은, 지금은 인신매매죠. 사람 사고 팔은. 그건 이제 법으로 규정이 돼서 못하는 짓인데, 바벨 세상은 지금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게 뭐냐? 영혼이에요, 영혼. 영혼을 사고 판다.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14절. 바벨론아, 내 영혼에 담아둔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자, 사람들이요, 금은 보석, 금, 은, 보석, 진주, 이런 걸 다 좋아하잖아요. 이런 것만 가지고 사람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꼭 거기다 하나 빼놓지 않고 말한 게 뭐야? 맛 있는 것, 맛있는 것.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종들은 노예 제도가 있던 그때인데, 굉장히 중요한 게 영혼을 사고 판다는 거예요. 영혼. 네? 영혼을 사고 파는 게 뭐예요? 이걸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사단의 문화라고. 사단의 문화. 사단의 타락한 문화. 네? 무슨 문화? 사단의 타락한 문화. 자, 보세요. 얼마나 교묘하게 타락을 시키냐면, 잘 보세요. 찬송가 가사에다가 도로또 곡을 붙여서 부른단 말이에요. 네?
찬양 가사는 찬송인데 곡이 도로도로 간단 말이에요. 공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또 사람이 안 따라오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아리랑을 시작해요. 아리랑. 예? 찬송가 가사에다가 아리랑을 붙여서 부르는 거야. 예? 이랬더니 또 이제 부르고 싶지. 한번 불러보면 괜찮겠다. 몇 장에다가 그걸 붙일까. 이런 생각만 하는 것도 그 영혼이 타락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몰라요. 네? 이게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여러분, 한 번 타락한 물이 들어오면 그 물이 뽑아지지 않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그러게다가 물을 담는데 맑은 물을 담아놨는데 여기다가 잉크를 조금 부었어요. 그러면 그런 거 보셨어요? 맑은 물에다 잉크를 한 방울 뚝 떨어지면 그 잉크가 움직이는 게 보여요. 보신 적 있어요? 잉크가 살아있는 것 같이 먹물이나 잉크를 맑은 물에다 한 방울 뚝 떨어뜨리면 얘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것 같이. 그러면서 물 전체를 쫙 흐려버리는 거예요. 잉크는 한 방울 떨어뜨렸는데 그 물을 다시 원상같이 회복시키려면 이 물에 배나 되는 물을 다시 부어도 원상같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이거 실험을 해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비진리가 들어오면 진리로 그걸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도 원상태 같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배로 하나 붓고 본래 맑은 물하고 비교해 보면요, 절대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돼요. 한 번 망가지면 회복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말씀이 있어서 그래요. 이 말씀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생각나는 거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이에요. 그대로라는 말씀이 적용되기 때문에. 뭐? 그대로. 그대로라는 말이 뭐냐면 확정이에요. 확정.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 안 믿은 사람이 예수 믿는 게 하늘의 별따기예요. 이제는 아주 어려운 시대예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아멘. 그대로. 확정이에요. 확정이라는 말은 뭐예요? 바꾸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자, 계시록에서는 그대로라는 말을 썼어요. 자, 그럼 다른 곳을 한번 제가 찾아드릴게요. 자, 아모스 7장 8절로 9절을 한번 가보세요.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항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해파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뭐라고 했냐? 다림줄을 띄우고 담을 쌓는다는 거예요. 담. 네? 다림줄을 띄우고 담을 쌓아요. 이렇게 담을 쌓아.
담을 쌓고 마태복음 3장 12절 같이 알곡과 쭉정이를 어떻게 해? 가르는 거예요. 요 담을 쌓아놓고. 그럼 이쪽은 알곡, 이쪽은 쭉정이 이렇게 딱 가르니까 이 알곡은 쭉정이 쪽으로 못 넘어오고 쭉정이는 알곡 쪽으로 못 넘어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대로라는 걸 확정하는 거예요. 주께서 다림줄을 띄우고 담을 쌓고 갈라놓아서 이쪽에 있는 자들을 뭐라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한다. 마태복음 3장.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아멘. 또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맨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들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아멘. 양과 염소. 자, 그렇다면 전에는 이걸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렇게 표현해요. 그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믿는 사람, 잘못 믿은 사람. 그러면 바로 믿는 사람, 잘못 믿는 사람 아니면 뭐가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일까요? 전에는 은혜 시대에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안 믿는 사람은 적용받지 않아요. 그렇죠? 적용받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계시록 22장 11절. 의로운 자, 의로운 자, 또 불의한 자, 또 거룩한 자, 또 더러운 자. 보세요. 딱 가르친다는.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아멘. 확정이에요, 확정. 한 번 이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안 와요. 한 번 왼쪽으로 자리 잡으면 오른쪽으로 못 넘어가. 왜? 담을 쌓았기 때문에. 담을 쌓아. 이건 보이지 않는 담이에요. 네? 보이지 않는 담. 자, 보이지 않는 경계도 있죠. 있어요, 없어요? 보이지 않는 경계.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경계.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자, 굉장히 두려운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람의 영혼 문제가 지금 온 거예요. 자, 지난 2000년 동안은 그 영혼을 구원했단 말이에요. 아멘? 그 영혼을 구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 영혼을 어떻게 하게 버려뒀어? 사고 팔도록. 다시 와보세요. 13절.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료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 드리라. 아멘. 사람의 영혼이 사고 파는 목록 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우리가 아까 12절 읽었죠? 그 상품은
그 상품은 뭘로 시작해서? 금으로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에 뭐까지? 사람의 영혼들. 마지막에 사람을 사고 파는 상품 목록이잖아요. 이 목록 안에 누가 들어가 있어? 구원받아야 될 사람의 영혼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록 속에 들어간 영혼은 구원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왜 못 받냐? 왜 못 받냐? 이렇게 하면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데, 왜 못 받느냐? 귀신의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자, 18장에서 바벨 세상이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귀신의 영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 같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온 귀신의 영이 지배하는 세상. 지배하는 세상. 그게 바벨 세상이에요. 그 바벨 세상에서 사고 파는 목록 속에 인간의 영혼까지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래서 사고 파는 상품 목록에 사람의 영혼이 들어가요. 그래서 귀신의 영이 접하였고 사탄의 타락한 문화에 접목되는 거예요. 접목되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이제 15절로 가겠습니다. 바벨론을 인하여 침범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아멘. 자, 상고들이 고난으로 인해서 무서워서 가까이 못 가고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애통하고 두려워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온다. 또 읽어요. 가로되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자, 요 얘기가 어디서 좀 들었던 얘기 같죠? 어디서? 17장. 그래서 17장과 18장은 한 통속이에요. 왜? 음녀와 세상이 함께 타협했기 때문이에요. 자, 17장 어디 나오나 보세요. 4절이에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자, 한번 보세요. 아까 바벨 세상에 치부하는 상품이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예요. 그렇죠? 첫 머리가 그것으로 자기를 꾸미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꾸미면 안 된다는 이유를 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시록 18장을 이사야가 어디서 말했냐면 3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 3장 와봐요. 자, 이사야 3장. 자,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16절부터 이 말세의 교회 성도들까지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3장 16절부터 26절까지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가 계시록 18장을 내다보고 예언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못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악의죽거려 행하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자, 여기 보세요. 시온의 딸들. 시온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주의 재림을 영접할 사람들의 딸들이 뭐라고 하나 보세요. 교만하여 느린 목을 막 가지고 느리고, 그리고 눈은 정을 통하는 눈을 가지고 악의죽결에 행하면서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발로 째깍째깍 소리 내는 거예요. 그럼 발로 내는 소리가 뭐예요? 운동하시는 사람 발 소리 나요? 하일 신는 사람한테 소리 나요? 이사야는 하일 소리를 들은 거예요. 구두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17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라. 네, 이사야가 보니까 딸들이 전부 하체를 드러내고 다녀요. 그러니까 뭘 본 거예요? 네? 자, 그들 보세요. 그 다음 18절.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걸이와 자, 발목걸이 나왔습니다. 아멘. 자, 이사야는 주전 750년 전의 사람이에요. 이사야가 발목걸이를 예언했어요. 발목걸이, 또 머리에 망사와 머리에 망사, 반달 또 장식과 반달 장식, 또 귀고리와 귀고리, 팔목걸이와 발목걸이, 면박과 면바, 화관과 하관, 발목 또 사슬과 발목 사슬, 띠와 띠, 향압과 향압, 호신부와 호신부, 지환, 반지, 코고리와 코골이 나온다고 예언했죠. 인간의 장식물 중에서 제일 마지막 나온 게 코골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이제 20일. 내가 한 묻는데 오늘 여기 읽은 것 중에 여러분이 하나라도 걸리면 안 돼. 걸리면 어떻게 되나 이제 한번 보세요. 읽어봐요.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이 성경대로 지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이사야 3장이 계시록 18장으로 연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타락한 문화가 어디 안에까지 들어왔어?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왔어. 교회 안에 들어왔어. 자, 계속 읽어요.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며. 그 자자한 흔적이 뭐냐? 성령 문신. 자, 또 읽어요. 너희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을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항구하여 땅에 앉으리라. 아멘.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전란에 죽는다고 그랬어요. 네? 25절 읽어봐요. 이번에 민족 전쟁에 죽는 거예요. 이사야 3장 같이 사는 사람들은 다시 25절 읽어봐요. 죽는다고 했나 안 했나? 너희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이 예언이 계시록 18장에는 무엇까지 사고 파는? 네, 인간의 영혼을 사고 파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을 사고. 영혼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의 타락한 문화가 어디 안에까지 들어왔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어. 그래서 마약을 어디서 샀대요? 교회 안에서 마약을 샀다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예언은 지금 이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졌죠? 이사야가 주전 750년, 지금부터 2750년 전에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나올 걸 다 이사야가 본 거야. 복음 받은 여러분, 자, 세상은 무슨 영으로? 귀신의 영으로 귀신의 처소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어디 안에 살아? 그 귀신의 처소 안에 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잘 들어보세요. 세상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정화, 1단계를 제가 정화라고 그래요. 그리고 2단계를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정화도 안 되고 변화도 안 되면 세상을 교회에다가 옮겨 놓는 거야. 알아들으세요? 교회가 작은 세상이 되면 그 교회는 이미 교회 아닌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가 들어오면 정화되고 더 나아가서 변화돼야 돼. 그래야 교회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공동체. 아멘. 자, 다시 와보세요. 16절 지금 공부하다가 17장 갔다 왔죠?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네.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걸 음녀라고 해요. 음녀. 그래서 우리도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네. 복음 받은 여러분, 지금 성경은 그걸 지적하고 있어요. 그걸 지적하고 있어요. 이사야 3장에서 지적하고 17장에서 지적하고 지금 18장에도 지적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로 보았느냐? 사치로 보았어요. 사치. 인간의 사치는 무엇을 부른다고 했느냐? 음란을 부른다고. 음란.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되고 세상 사람과 달라야 성도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 세상 사람과 똑같으면 그게 무슨 교회며, 세상 사람과 똑같으면 그게 무슨 성도입니까? 자, 다시 보시죠. 17절. 그러한 부가, 자, 이건 뭐예요? 그러한 부가. 자, 여기서 지금 뭘 얘기하냐? 이런 것을 하는 것도 뭐가 있어야 하는 거야? 부가 있어야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 부를 그런 쪽으로 쓰지 말고 그 부요함을 주를 위해 쓰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 써요. 네? 그러한 부가 뭐라고요?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시간에 망한다. 그러한 부가. 각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치부, 물질을 모아놓고 있었다.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일시간에 망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 다음 보세요. 20절. 하늘과 20절 다른 얘기 나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는 그는 누구 얘기예요? 인하여 즐거워하라. 자, 여기서 말하는 그를, 이건 뭐예요? 바벨 세상. 요한계시록 18장 바벨 세상이에요. 바벨 세상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라. 왜? 바벨 세상이 멸망받으니까.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자, 너희를 신원이 뭐예요? 갚아주는 역사.
갚아주느냐. 어떻게? 계시록 19장 2절 음녀교회 심판에서 그들의 핏값을 갚아준다는 거예요. 읽어주세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할렐루야. 자, 바벨 세상은 심판받습니다. 그들이 심판받는 것을 믿는 사람, 사도들, 선지자들, 종들은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 그리고 너희의 핏값을 갚아주는 신원을 베푸신다. 자, 그 다음 21절 보세요. 자, 바벨 세상을 어떻게 사라지게 하냐면 맷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면 맷돌이 사라지죠. 사라지죠. 바로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이 세상의 종말이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온다는 거예요.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 할렐루야 할까요? 즐거워하라잖아요. 바벨 세상은 맷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 그 맷돌이 사라지는 것 같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종말이 오니까, 자, 우리가 사는 세상, 세상의 종말이 온다고 지금 말하죠? 지구의 종말 아니에요. 지구의 종말과 세상의 종말은 다른 거예요. 세상의 종말은 지구 안에 있는 인간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종말이 오는 거예요. 세상의 종말이 오니까 주님이 뭘 우리에게 지금 내놓으시냐면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의 종말이 와도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구는 천년 왕국이 끝이 나야 종말이 와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어요? 빙하가 다 녹든지 말든지 성경은 지구의 종말이 빙하가 녹아서 오진 않아요. 오진 않아. 그래서 지금 여기 보세요. 새로운 세상을 조명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그리스도의 나라.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심판하고 이 지구 안에다가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나라. 될 일의 말씀은 우리를 거기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된 일의 말씀은 육체는 죽고 영혼을 낙원으로 데려가는 거고. 아멘? 될 일의 말씀은 살아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세상이에요.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그분의 나라를 만들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거예요. 아멘. 다시 오시는데 공중을 경유해서 지상에 오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게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알면 미래가 보일 수밖에 없다. 따라하세요.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알면 미래가 보일 수밖에 없다. 보일 수밖에 없어. 아멘. 자, 다시 18장 22절. 또 고문 곧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아멘. 계속 읽으세요. 24절까지.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자, 아멘. 바벨 세상은 맷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는 것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지구는 존재해요. 지구 안에 있는 세상만 없애고 그 지구 안에 그 없어진 세상에다가 새로운 세상을 그리스도가 오셔서 만든다는 거예요. 그걸 1000년 동안 이루신다고 해서 뭐라고? 그걸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지금은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하지만 결국 성경대로 되기 때문에 지난 2000년 동안은 된 일의 말씀, 그리고 이제부터는 될 일의 말씀. 그럼 될 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나요? 안 이루어지나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될 일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가는 사람이 정도로 종로로 가는 거예요. 그게 왜요? 말씀 쫓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계시록 18장 같이 망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새로운 세상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뭐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 하나님의 역사는요, 끝은 새로운 시작이 항상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람은 끝이 있으면 새로운 시작 없어요. 자, 이제 1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시록 제19장. 자, 19장은 뭐예요? 자, 보세요. 15장부터 19장까지는 뭐라고요? 반복적인 계시예요. 자, 그렇다면 19장은 반복적인 계시의 끝장이에요. 끝장. 아멘. 그래서 제19장은 백마탄자의 완전 승리 제목이에요. 백마탄자의 완전 승리. 그리고 15장부터 19장까지는 무슨 계시? 반복적인 계시의 끝장이에요. 끝장. 그럼 19장으로 반복적인 계시가 뭐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뭐에 대한 반복적인? 그렇죠. 심판에 대한 반복적인 계시가 이제 19장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20장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19장 1절로 2절을 읽어주세요.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자,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다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 다음 2절.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자, 이 심판은 무슨 심판? 산자의 심판. 심판은 두 가지라고 했죠.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보면 산자 죽은 자 심판이 있다.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아멘. 아멘. 자, 19장 2절은 무슨 얘기냐면 누구를 심판하여? 큰 음녀 심판.
큰 음녀 심판이에요. 큰 음녀는 어디 나온 여자냐? 계시록 17장 1절로 3절에 나온 이 여자를 큰 음녀라고 해요. 자, 심판을 하고 누구의 핏값을 갚는다? 순교자의 핏값을 갚습니다. 순교자의 핏값. 자, 전에는 요엘서 3장 21절에 보면 순교자의 핏값을 전에는 갚아주지 아니했으나 이제는 갚아주겠다.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시온에 거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핏값을 갚아달라고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서 순교자가 밤낮 하나님 앞에 호소기도를 합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시대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아멘. 그 말씀이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2절에 와서 이루어지죠. 순교자의 핏값을 갚기 위해서 누구를 심판해? 큰 음녀, 잘못 믿는 교회, 다원주의 교회, 천주교와 뜻을 같이 하는 교회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대로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에 뭐라고 하죠? 반드시 속히 될 일. 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제 3절로 넘어가.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자, 아멘. 이 얘기가 뭐냐면 두 번째 가로되 계시록 19장에서는 할렐루야가 여러 번 나와요. 할렐루야가 계시록 전장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데가 19장이에요. 자, 두 번째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자, 그 연기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계시록 14장 찾아보세요. 14장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게 하더라. 무슨 뜻이냐? 지옥의 형벌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자, 음녀교회 심판받고 바벨 세상 심판받아서 전부 지옥의 형벌. 그래서 고난의 연기라고 합니다. 4절. 또 24장로와 내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론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자, 여기 이런 얘기 나왔어요. 자, 여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종들, 복수 단어죠. 종들. 그럼 이게 어떤 종들이냐? 어떤 종들일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특별히 3절에 보면 종들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 읽으세요.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이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자, 이 사람들을 가리킨 거예요.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아,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그럼 입맞은 종들은 누구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2절로 3절, 이사야 33장 6절.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아멘.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아멘. 자, 이 입맞은 종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종들은 여호와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그런 너희들아 뭐 하다래요? 하나님께 무엇하래요? 찬송하라. 찬송하라. 그래서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많이 올려요. 찬송하라, 찬송하라. 아멘. 찬송을 많이 올려드려요. 자, 다시 보세요. 이제 6절로 8절 가봅시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전능하신 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다 보세요. 통치는 사람의 통치도 있어요. 지금은 사람이 통치하죠? 통치하죠? 권력을 가지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수정 통치가 있어요. 자, 수정 통치는 요한계시록 13장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통치, 짐승의 통치, 사탄의 통치, 그걸 받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그리스도의 나라. 계시록 11장 15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그리스도가 통치하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면 그리스도의 나라. 그 다음에 인간을 통치하시면 뭐가 되냐? 신부가 돼. 신부 되게 하신다. 아멘.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 그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 되실 분. 아멘. 그래서 계시록 19장 7절로 8절 같이 우리가 신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우리가 살아야 돼요. 자, 그럼 지난 2000년 동안은 어떤 통치를 했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자녀가 되는 통치를 하셨어요. 무엇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통치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가 아멘. 되는 통치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체가 뭐예요? 그분의 자녀가 되는 통치를 받았고, 이제는 신부가 되도록 통치를 받아야 돼. 계시록 19장 7절로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신부 되게 하신다. 이 전능하시니까 통치하는. 그래서 앞으로 세상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몇 년 동안 통치하시냐? 1000년 동안 통치하시는 거예요. 1000년 동안. 그래서 1000년이라는 단어가 계시록 20장 1절부터 7절 사이에 무려 몇 번? 6번이나 1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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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년 막 나오는 거예요. 아멘.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영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아멘. 자, 1000년이라는 단어가 몇 번? 자, 6번 나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단어가 4가지입니다. 1000년 동안이라는 단어가 3번, 1000년이 차기까지가 1번, 1000년이 차도록이 1번, 1000년이 참회가 1번. 그래서 총 몇 번? 6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선택받은 사람은 이 말씀을 받습니다. 받아요. 지금 전국에서는 다 계시록을 다 교회마다 지금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하냐? 언젠가는 이제 어떤 누가 강의한 계시록이 가장 정확하냐? 가장 정확하냐? 나오겠죠? 나오겠죠? 이제 천년왕국은 온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